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 복음 전파 사역자가 준수해야 될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파송, 오늘날 이제 선교나 어떤 목회지에 이제 새로 갈 때에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제자도 이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전도의 1차 대상이 누구인가, 또 전도자가, 이 복음 전파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또 전도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임명하시고 파송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우리하고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프시면 배가 고프고 이제 피곤하시면 졸음이 오시고, 그러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복음 전파 사역의 짐을 그 12제자 사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는 엄청난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자의 모든 생활과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요. 셋째는 복음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타락과 죄의 오염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자에게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헌신이 필요한가, 희생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부터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사도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오직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이제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리자로 이제 그들은 엠버서더, 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각 나라에, 전 세계 250개 나라에 대사가 파견되잖아요. 그리고 영사관이 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 대사관에서, 또 그리고 영사관에서 그들을 보호해서 위험에 처하면 이제 대통령은 전세기라도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이제 국민들을 이제 데려오는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에 엄청난 그 중국계 이제 범죄자들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명령으로 거기에 전세기 비행기를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어 왔는데, 그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갔던 조직폭력범들, 범죄자예요. 300명이 넘게. 근데 그들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처럼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할 대리자로 파견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파견받는 자는 파견자가 준 임무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파견된 제자들을 아포스톨로스, 바로 왕의 정권 대사를 갖고 간다. 이 말씀이 후에 이 단어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아포스톨이라는 이 헬라어 사도라는 용어로 이게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편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임명하시고 그들을 파송시킨 목적은 천국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전에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동참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12제자들은 교회 기초석을 놓는 사도가 돼요. 사도.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일꾼으로 이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을 훈련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가 경력이 많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 어부, 그리고 이 그물을 깁는 자들, 이게 별 볼 일 없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는요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게서 완전히 매국노야, 로마 속국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갈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 민족들이 죄인 중에 탑으로 여겼던 자가 세리인데, 오늘 세리 마태,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배웠겠죠. 그러니까 세리, 오늘날 국세청의 세무조사관이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이 스승 대신 예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거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역사.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베세다 광야에 장정막 5,000명, 그리고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있었으니까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이적.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무리를 걷는, 최초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의심하니까 결국 물에서 빠져서 죽게 될 때 예수님이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했느냐라고 다시 이제 살려주는 그 과정. 오늘 예수님의 이 파송 설교거든요. 오늘날 복음 전파의 최선봉에 서 있는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은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 제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속죄 제물로 초림하셨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민족부터 구원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12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을 기도할 때 오순절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방언을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사도들, 예수님이 훈련시켰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자살해서 지옥 갔고, 이제 유다라는 사람 마띠아가 다시 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한계를 있었지만 성령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고 보이지 않는 삼위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야 돼.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고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것을 두려워해. 싫어해. 그냥 육의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인생을 편하고 안일하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골골짝 빈들에다가 우리를 내몰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교사로 갑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파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영적 전쟁의 최필드, 최전선의 필드에 나가기 때문에 명권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선교사로 못 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도 못해요. 그냥 벙어리 개가 되는 거죠. 짖지 못해. 개의 사명은 뭡니까? 도둑이 오면 청각이 발달해가지고 개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오면은 그걸 알려주잖아요, 주인에게. 짖어야 사명이야, 개가.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가 너희들은 벙어리 개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전할 줄을 몰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눈만 뜨면 막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유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뭐랍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 가라 그러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잖아요.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으로 나가서 자기 유대교 해당으로 그들을 끌고 왔어. 응? 전도를 해갖고. 근데 뭐합니까? 지옥 백성을 만들어요. 지옥 백성.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그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양육해서 결국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그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수요일 날도 간증을 했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강남에 큰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자기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여겼어. 그리고 자기 멘토는 여자 권사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엘리트들, 우리 서울대 그 엘리트 학교에 나와갖고 미국에 유학 보내갖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고 막내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도 자기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을, 야, 중학교 1학년인데 벌써 대치동에 그 메가스터디 같은 그 유명한 학군 이제 그런 학원에 보내가지고 걔가 벌써 고3 학년에 영어와 수학을 마스터했다 했잖아요.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미국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의대 이제 교수를 만들려고 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대. 근데 친정아버지를 계기로, 친정아버지가 이 여자 집사님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돈이 너무 많아. 어머니는 돈밖에 몰라. 그 교회에서 권사인데 형식적이고 면목적이고 그런 크리스찬이야. 이름만. 그래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갖고 너무나 쇼킹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이 의문점, 자기가 체험한 거를 진짜 이게 자기가 체험이 맞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런 목사님을 찾다가 우리 백기찬 목사님의 바리시락 연구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옆에 있다가 이 여자 집사님은 제가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 그 여자 집사님 뭐랍니까? 우리 교회에 천국 갈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만 번지르르하게 다니면 뭐합니까? 일생을 여러분 교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헌신했다고 자기들이 매주일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지옥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으로 가라. 왜냐? 마태복음 왕의 복음, 사자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성령 강림에 의해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교회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상 사회 생활에서 정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노방전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거의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요즘 우리의 전도 시스템 방향은 여러분 관계전도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 잘 아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아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관계전도, 그들과 오랜 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부흥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찾아가서 각 고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태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 복음의 전파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8절에 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귀가 쫓겨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져서 천국 백성들이 갖게 될 기쁨과 온전함을 실제적으로 성령이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할 때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고는 복음이 여러분 전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희생과 수고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일하는 농부가 여러분 가을에 이 모든 추수를 거둬들이고 먹을 것이 있지, 봄철에 일하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수고도 하지 않는 농부가 무슨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타교회 우리 중량구에 있는 교회가 추수감사절이라 하더라고, 아시는 권사님이. 근데 자기 교회는 추수감사절 때는 반드시 한 영혼을 전도해 갖고 데려가야 된대. 그게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져야 된대.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도 이제 11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최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로 추수감사절 때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복음 전파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에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 구령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그 첫사랑 때 25살 될 때 저는요 토요일마다, 그때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장로교회 베이스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런데도 저는요 대기역에 살았거든요. 거기 경희대가 있어. 그리고 한국 외대가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제가 토요일마다 거기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기역에 쫙 서갖고 그 복음지를 전해주면서, 그렇게 열심을 냈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행복으로 초대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져와, 전도실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사는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그때 중곡동에 살았거든요. 건대 입구에 살았는데 제가 그걸 다 뿌리고 다녀. 다 나눠주고. 그래 건국대, 거기 건국대학교가 있으니까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그걸 또 다 나눠줘. 지금 생각하면 막 성령이 불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가스펠 청년 선교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부장이 있고 저는 새신자 이제 부장이었어. 둘이 가서 영등포 노타리에 서가지고 전도하고, 실제 세브란스에 가갖고 병원 전도 사역하고, 저는 뭐 직장도 10년 동안 제가 다닌 그 직장도 저는 돈 벌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선교사라는 그런 이 사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들한테 간증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세무서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미스 김이 항상 그 젊은 아이인데 30살밖에 안 먹었어. 결혼 일찍 했는데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한 달이면 한 2번은 서장님 비서인데 못 와요. 그럼 제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가서 대타를 해줘야 돼. 제일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만 되면 우리 서장님 손님 오면 다 차 타갖고 서장님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각 과장님이 이만큼 결제를 다 갖다 놔. 부서마다 다. 그럼 갖고 들어갈 때마다 서장님한테 제가 예수님 믿으라니까 우리 서장님이 예수님도 믿지 않아. 근데 연말에 이제 각 과마다 부서마다 회식을 해요. 회식을.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 야간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가 52명인데 우리 총무과 과장님한테 미스 김이 언제 그 방학을 하니?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영산 신학은 여러분 11월 30일에 딱 끝나고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단일 기도가 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2일에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는 다 우리 서장님이 바쁜데 다른 부서 다 미리 회식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저 한 사람 때문에 22일 아니면 23일에 그렇게 바쁘신데 우리를 회식을 이렇게 시켜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불이었어요. 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돌아온댔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자들의 생활과 필요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죠. 이 8절에서부터 13절에 말씀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았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치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물,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던 이 구원을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끔 하는데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저 받지 못한 자는 거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구원을 받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그 구원의 소중함과 그 기쁨을 체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기 원합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는 경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기쁨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함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도 겉만 살짝 변화받으면 안 돼.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그게 여러분의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공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선물 줄 때 여러분에게 돈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는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저 줄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뭐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바래. 야,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응? 여러분, 전도를 받는 대상, 그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그 제3의 기쁨을 동참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오늘날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악용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의 전도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잠언서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상품으로 여기고 돈을 받고 그런 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10명의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붙이셨어. 저는 그때는 너무 순수했어요. 예수님 예자만 나오면 막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라서 목사님이라면 그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말하면 다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보험 다 깨지요, 통장 다 깨가지고 감사한금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안수 한번 받게 하려고 얼마나 정말 고통받는지 몰라. 죽을 뻔했어요. 안찰해가지고 눈을 다 터뜨려가지고 강시를, 제 눈이 다 터져가지고 실명하기 위기 직전까지도 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짓 선지자를 붙였겠습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살아계실 때 2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박 권사님, 우리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10시만 되면,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되면 전라도 나주에서 전화를 띠리리게 해. 목사님 잘 계시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생전 엄마한테 먼저 전화를 안 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엄마 바빠서 그랬어요. 목사님 절대로 돈을 밝혀서는 안 돼. 나에게 하면서. 그리고 엄마 고통받은 거를 목사님이 경험했으니까 귀신 들리고 병든 자들을 누가 왔든지 100번이면 100번 다 안수기도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오늘 또 좋은 날을 사역에 승리하기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를 아무리 핸드폰을 눌러도 받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시골의 남동생이 1년이 넘게 어머니 핸드폰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지국으로 갖다 기기도 반납하지 않고 아무리 어머니, 그때가 제가 많이 후회했어요. 아유,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먼저 전화를 많이 할 걸, 어머니한테 항상 어머니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겠네.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제는 받지 않아. 마지막에도 우리 어머니가 남동생한테 우리 남동생이 그 어머니 하나 그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고관절이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그때 몸을 못 가눌 때 우리 어머니가 본인이 소천하실 것을 아셨는지 우리 남동생을 불러가지고, 막내 남동생을 불러가지고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걸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주의 종들이 돼야 돼요. 가짜 종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오늘 뭐랍니까?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라 은이라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죠. 너희는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불의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복음 전도자가 아무것도 미리 준비해서 안 된다는 명령으로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마태가 금, 은, 동 세분화를 시켰는데요,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청렴성과 신앙의 강직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답니다. 복음의 전파를 통해 돈을 벌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날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잖아요. 간증자들 집회에 한번 데려오려면 엄청나게 여러분 사례비 크게 줘야 됩니다.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회에 큰 그 대형교회 한번 새벽 설교하는데 5천만 원이에요. 한 편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물론 그것도 대우를 해주는 거겠지만 특히 부흥 강사들 유명할수록 한번 모셔오는데 많은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부흥 강사 사례비나 목회자 받는 사례비는 모두 세무서에 다 신고되어야 돼요. 솔직히 목사가 되려면요, 최소한 전도사가 되려면 만나 훈련부터 철저히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 취하는 청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성도들의 양털까지 다 깎아먹어버려요. 거짓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돈에 탐욕 있는 목회자를 만난 성도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들의 영혼을 그 목회자가 사랑하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열방선교교회를 13년 전에 개척하고 우리 바르시락 연구원의 정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저 강남에 저 잠실에 침례교 1000명 이상 된 그 침례교회 권사님을 저를 연결시켜 줬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한번 안수를 받고 가셔갖고 영적으로 시달린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집에 한번 갔더니 전 세계에서 여행을 다녀가지고 거실이 그렇게 넓어요. 너무 잘 살거든요. 남편이 대기업 이사야. 근데 모자가 택도 안 띄어서 가격표를. 근데 500개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사치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붙여서 악령을 붙여가지고 권사님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을 받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여행 다니는 거 그리고 모자 이런 거 사오는 거 사치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딱 10만 원 그때가 성탄절 시즌이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떡에 먹으세요 하고 10만 원 주더라고. 그래고 제가 그거 받아갖고 왔는데 그 권사님이 한 몇 년을 저한테 신앙상담으로 전화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거기 수석 권사예요. 그 침례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대. 왜 괴로우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연말말 되면 아프리카나 네팔이나 티벳 같은데 학교 세우고 그리고 우물 파준다고 해서 돈을 정교인을 작정헌금 해가지고 돈을 걷어들인대. 근데 걷어들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선교 사업을 안 해. 다 담임 목사님이 입마이 뽑게 돼버려. 여러분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무슨 영혼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현재 최저생계가 204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노동법이 강화되어서 무슨 일을 해도 최저생계에 필요한 돈을 일을 하면 지급받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요 사명감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알바나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계 유지하는 게 더 나아요. 성도들 다 베껴 먹지 말고. 오늘날 신학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신학생들 가운데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백석대학교, 대학원 여러분 사이트에 보면 초교파적으로 교육자를 모집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다 오네요. 큰 교회 부교육자도 여러분. 그래 거기 쫙 올라오는데 주일학교 파트 전도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교회 큰 교회 1000명 이상입니다. 1만 명 이상 될 때 그 교회에 그 교육자의 책정 급여가 있잖아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정말 근데 그 8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뭐 딱 세상 일 8시간 노동법에 어긋나잖아요. 다음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 일은. 근데 목회 현장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남자 전도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기네가 전도사 시절에 3년 이상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또 받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그 목회 현장에 가서. 그런데
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고 장례식 나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부흥회 초청을 많이 당하잖아요. 전국에 여러분 차를 신방, 전도, 운전, 봉사를 풀로 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당연히 죽는데 죽어. 여러분 전국적으로 뭐 밤낮이 없어. 밤낮이 없어. 80만 원 9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야, 그러니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님, 좋은 목사님 청빙하려면요, 여러분 그만한 대우하지 않으면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요즘 그랬어요. 이 백석대 대학원 같은데 신학대학원 MDB 과정 3년이잖아요. 300명이 졸업하면 10명 이상도 목회 현장으로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신학대 다 미달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세상 가서 그냥 돈 벌지. 여러분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 사역이. 큰 교회 청빙을 되면 그 장로들의 비유 맞추느라고 담임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해. 수석 장로가 토요일만 딱 되면,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설교 타입 붙인 거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세요. 그래갖고 토시지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읽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제대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로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노라는 대형교회의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교회 직분을 받고 왕노릇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악한 목사들 다 지옥 가지만 교회 장로나 권사, 집사, 그 중직들 아닙니까? 재직들. 이 사람들도요 목사님한테 함부로 담임 목사 자주 올려다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흩트는 사람들. 오늘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데요. 목회하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전도사에게 임무를 부여해왔고 파송되어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이에요. 이것이야 여러분. 이 주머니랑 옷, 신발은, 지팡이는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여행 필수품입니다. 주머니는 여행에 필요한 물건을 넣는 도구였고, 옷은 겉옷이거든요.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밤에 급격히 내려가는 기온을 막기 위해서 이불 대용으로 여러분 그 필수품이고, 신은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여행자의 발에 여러분 정갈이나 또 어떤 돌에 그런 상하지 않게끔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먼저 솔선하여 그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 전도자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므로 일정한 수입이 없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생계 걱정을 하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더불어 성도들을 향해서는 복음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 사역자의 생활과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서 7년을 살았잖아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잖아. 제가 이렇게 전도를 쫙 매일같이 나가는데도 한 사람도 안 와.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수요일 날 서울 인정복지관에 만나생 교회에 노숙자들에게 매주일 복음을 전하라고 11시에 오전에. 그래 거기 갔다 오는데 면목역에 옷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군자동에 있는 교회에 장로계 300명 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야. 근데 저를 엄청 선대해. 꼭 목사님
내가 명목역에 딱 내리면 이리 오시라고 해갖고 밥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하나 왔어. 시인이라고. 홍 시인이라고. 왜 나한테 이제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꼭 금남교회 어떤 권사님들을 뭐 지역장들을 만나러 간대. 자신이 어느 분당의 큰 교회 전도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신학도 했다고.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신학교가 있는 교회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어. 근데 이분이 나의 가려운 데를 살살살살 긁어줘. 왜? 개척교회니까 일단 성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개척교회 월세도 이제 임대료도 필요하고 뭐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 사람이 제가 여기서 잠을 자려면 새벽, 그때는 올철야를 막 하고 있었거든, 제가. 금요일날 딱, 새벽 딱 되면, 2시 되면,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시는데 힘드십니까? 하고 핸드폰으로 딱 문자가 와. 그리고 위로의 시를 딱 보내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완전히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사람을 다 데리고 와. 그래 10명이 딱 채워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목사님, 오늘 이 강대상 앞에 우리 10명하고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요. 내가 신나가지고. 그렇다고 돈 한 번도 헌금을 안 했는데, 앞으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다, 성도들로 채워주고, 교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딱 인증사진을. 근데 딱 그때 내 마음에 이것들 신천지 아니야? 이게 딱 와. 진짜 신천지였거든요. 금남교회 이미 접속해가지고 그 권사 지역장들이 야, 신천지는 산옮기기 하잖아요. 교회 자체를 가져가 버리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성도들 다 앉혔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당신 신천지지? 그러니까 아우 무슨 소리 하세요? 막 그래. 신천지가 맞구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호들갑다니까 지금 인증서 남겼던 거 빨리 그 사진 지워요. 내 친구가 서울청 경찰청에 있는데 신고를 해갖고 당신을 다 저기 할 거야. 왜냐면 그 전도사가 원래 광고 디자이너였어. 남편하고 같이. 근데 그거 하다가 너무 크게 욕심을 부렸다가 이게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로 도망 다니고 있던 사람이야. 주소지가 말소돼갖고. 그러니까 경찰이 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여자친구가 경찰청에 있다니까 호들갑 떨고 그 자리에서 막 가지고 이 10명이 싹 달아나 버렸어요. 제가요 우리 열방 선교회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수없이 많이 유혹을 받고 우리 교회 옮겨주겠다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기도 부탁해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겨우 10만 원 하고 달아나 버려. 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지금도 지하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안 속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얼마나 주의 종을 속이니까 후리치는지 압니까? 거짓말에 가면서 자기 허세 떨면서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의 복음을 받을 사람의 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다 공개를 해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정한 숙소 장소의 이동을 금하고 계세요. 물론 부교육자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떠날 수 있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 담임 목사는 끝까지 그 교회의 성도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싹군 목자같이 돈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처세처럼 더 좋은 조건 현장으로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는 현실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참된 영혼이 목사를 만난 것이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했죠. 야, 편안하기를 비라고 했어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면 하던 문안 인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빌다라는 말은 여러분 복을 빌며 인사해 줘라. 이 문안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문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사는
집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집에 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제자들이 주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 뭐라냐? 또 그 집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나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했죠. 야, 샬롬. 이 샬롬이란 단어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이 구약에서 샬롬하면 이는 뭡니까? 화평함인데요. 히브리적 개념에서 상대의 건강과 복지와 안녕을 비는 의미를 포함했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샬롬은 여러분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분노로부터 자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 신앙의 최종적인 상태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항상 샬롬이에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그 복을 이제 샬롬이라고 문안 인사를 했을 때 빌어주는데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거고, 그 복을 빌어줬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돌아오냐? 여러분, 그 복을 빌어준 복음 전파자한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와요.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여 드린 이 중보기도,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중보자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도우면 얼마나 돕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이 사람이 어려운 상태에서 돕지 못하면 기도, 중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한계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심는 자는 그 열매를 선하게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부메랑의 원리가 있어요. 타인에게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와. 타인을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 축복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복음 사역자가 경계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타락과 죄의 오염이에요. 14절에서 15절에 말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먼지를 떤다는 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어 버린다. 흔들어서 분리시킨다라는 뜻인데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행해서 자기 고향이나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교도 지역에 흙을 묻혀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신을 터는 관습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 불신자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가감없이 그 불신의 행위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도록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복음 사역의 자들에게 가장 경계할 게 뭐냐면 죄와 오염이. 여러분, 우리 복음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축복받았을 때 넘어져 버려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그 복은커녕 여러분 저주를 받아버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복음 사역자들 자신이 불신하게 죄에 오염되는 일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지금 우는 사자같이 구원받은 영혼들이라도 삼키려고 두루 다녀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사단의 죄악 권세도 강하게 요동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역의 현장을 보십시오. 꼭 비방하는 자들이나 유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사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교회를 없애는 거야. 야, 교회를 없애. 북한이 왜 저렇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원래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야. 이 김일성의 아버지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강반석이라고 권사예요, 여러분. 김일성이가요 자기 주체 사상으로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지금 김일성이 동상이 북한에 4만여 개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딱 두 개가 있어. 봉수교회, 칠곡교회. 칠곡교회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를 상징물로 남겨놨어. 야, 여러분, 교회를 없애니까 저런 저주를 받는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요 흐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을 구원하여 양육시키며 훈련시키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계를 특히 담임 목사는 간파해야 돼. 성도들 가운데 영적 육적 탐욕이 있는 사람, 옛사람의 제약성이 강한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적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를 통해 교회 공격을 하는데요, 교회를 해파하고 무너뜨리는 자는 용서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원리로 해방을 놓고 또 죄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 교회는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가라지, 사탄의 자식이 들어와 있고 사탄의 아들들이 이미 와 있고 또 쭉정이와 알곡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쭉정이는 알곡하고 똑같아. 응? 저는 농부 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똑같아. 어릴 때는 똑같이 뭐가, 응? 그 독보리하고 같이 자라. 이 독보리는 자라면서 이제 드러나, 이 가라지가. 우리 아버지께서 그랬다 했잖아요. 항상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이 독보리를 망태기를 짊어지고 낫을 들고 독보리부터 목을 딱딱 다 그냥, 응? 쳐서 불에다 확 집어 던져버려. 태워버려. 이 가라지들. 그리고 쭉정이, 이 알곡을 탈곡해 보면 쭉정이는 다 바람이 날아가 버려. 알곡만 키질하면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거기 안에, 응? 없잖아요, 쌀이.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응?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곡입니까? 알곡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창고에 무사히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가라지로 절라. 아니면 사탄의, 응? 앞잡이가 되든지. 아니면 쭉정이야. 알곡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 응? 희미하게 여물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려.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안에 다 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사후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잖아요. 동성애가 그렇게 평범한 곳에 천사를 갖다가 막, 응? 상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응?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하며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가 이방인의 먼지조차 부정함으로 제거된다고 하는 이방인의 부정함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마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대심판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복음 전파자들에게는요, 사랑과 수고가 따라요. 엄청난 사랑과 수고가 따라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한 다음에 성숙시키기까지 수많은 눈물에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와 희생이 따라야 되고,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에게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요. 생활과 필요를,
더 나아가 복음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타락, 죄의 오염이에요. 목회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성도들의 아주 은밀한 유혹.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이성에 약해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하다가 이성에 넘어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돈, 더 나아가 명예, 교단 총회장 하려고 막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초탈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을 유혹하는 성도들의 은밀한 손, 그리고 또 목회자도 타락해서 성도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 다 모든 게 여러분 죄성, 타락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에다 죽기로 인도하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